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우리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삼아요, 예배를 삼아요, 기도의 자리를 삼아요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명단을 기록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명단 처음에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앞서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을 인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보다도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도 총독입니다. 사실상의 총독인데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로 소개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 두 사람은 정확히 언제적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이제 유수라는 말은 이제 갇히다라는 뜻이고, 이 바벨론 유수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사로잡혀가면서 오랜 세월 있다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1차 포로 기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고요. 그 스룹바벨과 예수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가 있죠, 그죠? 에스라가 바로 2차 포로 기환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기환을 이끈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사실상 느헤미야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12절부터는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서의 그 예수아인데요. 그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아김 때의 명단은 언제적이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초기에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는 또 요아김 때 있었던 레위 족속, 제사장이 아닌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는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 지도자들의 가계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시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계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지도자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글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단기간에 재건한 이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이었고,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한 건 사실이지만, 느헤미야의 시선은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벽을 다시 크고 튼튼하게 쌓아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성벽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먼저 완성하고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종교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제도를 정비하는데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회개, 말씀,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신앙 회복의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무너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회개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왜 이제서야 봉헌식을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봉헌식이 성벽이 완성되고 얼마나 지나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이미 성벽은 완성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이 완성된 느헤미야 6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12장의 봉헌식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도 나오고요.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변 성읍에 살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인구 재정착 사업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와 성벽을 지킬 사람들, 그리고 감독을 세우는 일들도 다 마쳤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2장에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가계 조사를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12장 27절에 이르러서야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보통 우리가 봉헌식을 한다고 치면은 무엇을 짓고 봉헌식을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성벽을 완성한 직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로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집이든 성벽이든 준공한 직후에 봉헌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에스라 6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성전 재건을 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그때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공사가 딱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돼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는 장면이 에스라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제 학개에서 스가라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라.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성전을 지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전이 완성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성전 완성되자마자 바로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맞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은 바로 했으면서 성벽 봉헌식은 늦어진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봉헌식이 미뤄진 이유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안상의 문제로,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죠. 시급한 안전의 문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비하고 또 중요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봉헌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성벽을 완성하고 난 직후에가 더 안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차면서 이 성벽을 짓는 모습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차고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가 오히려 외적의 침이 왔을 때도 방어하기가 좋을 때인데 이때 봉헌식을 하지 않고 지금 12장에 와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게. 성벽을 완성한 직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봉헌식이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인구 재정착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우리도 그 주일 예배 때 보면은 감사떡 같은 거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모여 있을 때 밥 먹을 때 이제 감사떡 내는 게 낫지.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감사떡 먹으러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번거로운데 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봉헌식을 한 것일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 다음에 봉헌식을 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그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벽에 문지기를 세우고 최소한의 방비를 한 다음에 바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장 1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계보에 따라서 그 수가 몇 명인지를 세우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도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인구조사조차도 자신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사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을 또 송축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내용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봉헌식이 성벽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 봉헌식을 했다면 그러한 감사는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52일 동안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벽을 완성한 것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한 것도 기적이지만 성벽이 완성된 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 성벽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봉헌식에 위해서 레위인들이 소집되었는데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다 불러온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불러왔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식을 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빨리 봉헌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봉헌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게 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연말이 되면요, 다들 참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참 일들이 많아서 되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분주하고 여유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의 무너진 신앙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회개입니까? 말씀입니까? 찬송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너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임을 믿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